며칠 전 조지아주 현대자동차와 LG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이민국 단속 뉴스를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죠. 우리 한국 국적의 우리 동포들, 한국인들 300여 명을 포함해서 475명이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충격적이지만 이 단속 역사상 이례건으로는 가장 최대예요. 그래서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뭐 좀 그분들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같은 남의 이야기처럼 여기다가 많이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엄연히 있는 법을 무시하고 관행대로 효율성의 극대화, 돈을 아끼는 방법을 바꾸지 않은 결과의 측면도 있습니다. 미국은 원래 쭉 지켜보다가 작정을 하고 단속을 하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도 이제 한국인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도 물질적인 성공과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우리 한인 이민자들의 그런 열심, 열망, 바로 우리 모습, 스몰 비즈니스를 하거나 할 때 가끔씩 뉴스에 나오죠. 단속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다른 동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단속을 안 받으니까 편법, 불법을 무감각하게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을 사실은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 좀 나는 열심히 더 잘 살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나만 그런가? 우리만 그러냐고. 저기 중남미 사람들은 더 심하지 않냐고. 그 덜 잘 살기 위한 명목으로 옳고 그름의 기준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우리 한인 이민 사회도 규모는 작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 담기 좀 힘든 이야기인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좀 다르게 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 무감각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런 아주 파렴치한 권력형 간음 사건을 저지르고 남편까지 죽음으로 몰아붙이고 나서 그걸 회개하는 장면에 이런 5절에 표현을 하는데,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예 내가 죄인 줄 알면서도 자기는 이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무슨 죄인으로 태어났어, 죄를 지어야 죄인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직도 계시다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인간이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죄를 지었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 죄를 처리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통째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에 무감각하고 크고 작게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짓고 이렇게 아주 인생이 in trouble,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알게 모르게 슬쩍슬쩍 다 죄 짓고 사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성전 미문은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데, 성전에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앉아있던 이 태어나면서 안전뱅이,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몸이 이렇게 붉기 때문에 부정한 자라고 딱지가 붙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세상 물질만을 구걸하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내재된 죄의 본성이 우리를 세상의 노예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상징화시켜요. 제가 잠시 오늘 여기에 성경의 말씀에 뭐 구시에 미문에 이런 어려운 이해하기 힘든 오늘날로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시는 지금으로 치면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하루에 3번씩 성전에서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언제냐 하면 오전 9시, 제3시, 그 다음에 정오 12시, 그러니까 제6시,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 하루를 제1시는 오전 6시 해 뜨는 시간, 우리가 아침에 6시에 아침 예배 새벽 기도하죠. 그 다음에 오전 9시 이렇게 시간을 잘라서 3시 간격으로 잘라서 했는데, 해지는 오후 6시 해질 때를 그들은 제12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성전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뭐 그날 다 갔는지 모르지만 오후 3시에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기도하러 간 거예요. 평상시 하던 대로. 근데 거기에 있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어요. 그 아름다운 문, 왜 아름다운 문이냐?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성전에는 많은 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은 당시에 그 헤롯 이방의 에돔 출신의 이방 출신의 그 왕이 자기를 그 권력을 콤플렉스를 과시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원래 성전 규모보다 2배 이상 큰 규모로 아름답게 밖에는 금으로 막 금박질을 해서 그렇게 지었는데, 그 희생 제물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또는 안에서 무슨 뭐 쓰레기를 내는 문이 따로 있고, 이 아름다운 문은 청동으로 합금으로 만들어서 문이 더 아름답고 장엄해. 높이가 20m. 이게 우리 이게 예배당이 한 20m 됩니까? 이게 20m 높이까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넓이가 10m니, 그리고 문이 청동으로 쫙 되어 있으니까 그 앞에서 이제 주저앉아서 많은 장애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구걸을 했는데,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문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앞에 거지가 딱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남들 다 보고 있는데 한 푼이라도 주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아주 길목이에요, 길목. 사람들은 그냥 돈이나 뭐 $1, $10 이렇게 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다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 사람 인생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그냥 자기 기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주일날에는 그분들이 쉬는 줄 모르지만 운전하다 오시다가 액시 빠지셔서 이렇게 서 있는 분이 있죠. 그분들 연상하시면 돼요. 그냥 그분들에게 전도하려고 한번 해보셨습니까?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는데, 그럼 왜 그러면 성전 안에 못 들어갔느냐?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에 따라서 신체적인 흠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것을 드려야, 온전한 것만 받아들인다는 그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21장 16절에서 쭉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흠이 있는 자는 나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한다. 이 다리 저러는 걸 넘어서 일어서지도 못하는 사람이잖아. 평생을 그 성전 교회 문 앞에서 평생 앉아 있어도 교회 예배드리러 못 들어오는 거예요. 늘 눈앞에서 그러나 들어가지 못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죄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인간의 실존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흠이 사함받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령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뭐 몸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이 말씀이 안 와닿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에 다녀도 말씀이 안 와닿고 내 삶 따로 말씀 따로 삶은 세상적인 규칙으로 돌아가는 거지. 어떤 분은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밖에서는 야구 경기로 룰이 진행이 되는데 교회 오면은 축구 경기 규칙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다 이거예요. 이게.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느끼시고 행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세상에 세금은 꼬박꼬박 내시는데 교회 말씀으로 헌금 내고 봉헌하고 봉사하기는 내가 그걸 왜 해?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 계시다니까. 왜 그럴까요? 왜? 아직 흠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참된 기쁨과 축복이 있는데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길이 싫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좀 교리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지만 물 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인생을 터치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변죽만 울리는 인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only Jesus라는 거예요. only Jesus.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신앙을 가진 듯 보이지만 여전히 물질과 세상 성공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고 세상 성공을 다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새롭게 해석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미국 현지에 투자한 한국 대기업이 취업비자가 아닌 단기 체류비자 상태나 방문비자로 와서 이번에 좀 과한 게 있었죠. 그러나 한 달 이상 일을 하고 또 과하게 체류하면서 하는 것은 법은 법이고 불법이지만 그게 사실 보편적인 관행이었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또 한인 이민자 자영업자들이 우리 세탁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옛날에 다 비즈니스 했지만 다 캐시 처리하고 법인카드로 다 개인 집에 드는 비용 다 처리하고 이 정도 규모 가지고 이 큰 나라에서 뭘 어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또 불법 고용자 가장 세금 보고 안 하고 직원들 또 이렇게 하해 가지고 현금으로 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가끔씩 아주 재수가 없으면 단속에 걸리잖아요. 에이, 이 콧구멍만 조그만한 가게를 갖다가 왜 이렇게 단속을 하고 난리야. 재수 없어.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했을지 몰라도 당장의 이익 앞에 눈이 멀어서 정직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앞에서 안전뱅이와 같이 물질만 쫓아다니는 인생을 허비하는 무기력한 존재였다는 것일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게 잘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정하게 미국의 법에서 보면 또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도 여기 제가 한 말 앞에 떳떳하지 못합니다. 인정해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는 그 성전 안에 언약궤, 모세의 그 십계명 말씀이 있고 그 증거가 있는 그 성전 지성소 안에, 그 안에 이제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그 밖에 이제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다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예 성전이라는 그 건물 안에 아름다운 문을 통해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저기 들어갈까요? 라고 그걸 강구해야 되는데 이 안전뱅이는 아이고 먹고 사는 육신적인 문제에 매달려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를 하는데 놀라운 선포하잖아요. 너에게 줄 거 하나도 없어. 나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이야. 교회에 오시면은 세상적으로 어떻게 도와줄까를 먼저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영어로 된 거 통역을 해드릴까? 어떻게 일자리를 마련해 드릴까? 베드로가 왜 요한이 뭐 은과 금이 없겠습니까? 베드로는 선박의 주인이었고 갈릴리에 재산이 있었어요. 뭐 3년 동안 이제 따라다니면서 그거 다 팔아먹고 알거지가 되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비즈니스에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에요. 야, 내가 너한테 비즈니스하는 방법 가르쳐 줄게. 네가 지금 안전뱅이지만 갈릴리 바닷가 거기 이제 호숫가에 가서 이래 어부들을 하이어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 앉아서 돈 벌 수 있어. 이러지 않았다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마 그 안전뱅이는 돈이 없다고 하니 실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담대하게 선포한 일어나 걸어라.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우리가 복음 선포자로서 성도로서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어부의 업종이 어부 업종의 비즈니스를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목사가 되었지만 옛날에는 가게를 직접 세팅하고 회사를 법인을 제가 직접 만들고 회계사하고 이렇게 변호사 하여해가지고 그 다음에 페인터부터 해가지고 다 그 미국에 얼마나 그냥 카운티가 이 속도가 느린지 6개월 이상 걸리더라고요. 완전히 없는 데서 세팅을 했는데 그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프랜차이즈를 어떻게 따가지고 어떻게 유통을 하고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한인 사회에 오가지고 먹고 살기 힘드신 분, 미국에 취직하기도 힘들고 비즈니스를 세팅해서 안정된 삶을 예를 들어서 월 5,000불에서 10,000불 정도 길목 좋은 데 가면은 막 캐시로 20,000불씩 벌 수 있는 제가 그런 걸 갖다가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거 이제 목사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전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은과 금, 재물과 권력을 추구하지만 사람을 진정 살리고 변화시키는 것은 돈이 아니란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거예요. 요즘은 또 세상이 좋아져서 돈 버는 방법 챗GPT나 뭐 퍼플렉스티나 AI에게 다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굳이 우리가 세상적인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권세를 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생명의 피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정 안 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이름의 권세를 담대하게 선포했고 그 순간 그 믿음의 지렛대로 그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기적처럼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제게도 이런 영적인 권세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유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한인 사회가 제가 사는 여기 우리 동네 좀 부유하신 분도 계시지만 뭐 큰 한인 사회에 비하면 부유하신 분 없어요. 예. 세상에 권력을 가지지 못해 여기 권력 가진 분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가진 그러나 가장 크고 유일한 능력 복음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으로 이 시대의 모든 영적인 안전뱅이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또 본문에 보면 고침을 받았는데 이 고침을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놀랍게 성전 안으로 그들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 그냥 썩 지나가지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이란 습관과 관성과 살아오던 게 있거든요. 그 행하던 행동대로 해요. 패턴대로 행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면 평생 돈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일어선 게 기적이 아니고 안전뱅이가 일어선 것도 기적이지만 평생 돈만 구하고 동냥질하던 사람이 돈에 대한 관심을 던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되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일으키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만약에 은과 금을 조금이라도 얻었으면 일어설 일도 없었겠지만 그는 여전히 성전 밖에 앉아 있을 거예요. 오늘은 횡재했네. 예? 교회에 오셔가지고 내 인생에 조그마한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교회 와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 그 정도 수준에 그냥 머무는 거예요. 기복신앙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다시 구걸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예수의 이름을 만났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매튜 헨리라는 이 주석서가 있는데 18세기, 17세기 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를 변화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생 불구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돈만 쫓아다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돈만 쫓아다니는 인생, 삶의 안정이 제일인 인생, 바로 이 성전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불구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죄사함을 얻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 와서 얻을 때 삶의 절박한 문제가 해결되도록 축복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와중에 기도해도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긴 내가 생각할 때 암흑기 같은 시간을 또 허락하시는, 감동도 없고 응답도 안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또 주시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또 뭘까요? 이 안전뱅이에게 다시 돈을 벌러 가도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신체를 고쳐 주신 것이 아니란 거예요.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구원 공동체와 함께 성전 예배에 참여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 가운데 소외받지 않고 너도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고 회복시켜 주신 거죠. 쓰러져 없어질 물질을 더 주기 위함도 아니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많은 한인들이 우리 교우 가운데 물질적인 성공을 이루었고 또 든든한 우리 젊은 미국의 또 잡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성전 밖에서 살아갑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경험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채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에 묶여서 살아가는 경우 많아요. 남 이야기 아니고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저도 통회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전까지는 그렇게 교회를 다녔지만 집사생활 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인생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품으셔서 자녀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품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물질이 아니라 예배로 바뀌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그 삶의 목적지가 옮겨지는 거예요. 제가 이메일을 어제 받아가지고 그저께 이메일 왔는데 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교회 뭐 검색을 해서 유튜브로 보셨겠죠. 선교 다녀온 걸 보고 작년과 2년 전에 중미 국가의 목사님 교회에서 선교를 다녀오셨던데 저희가 올해 과테말라 선교 다녀왔는데 내년에 1월, 2월 달에 가려고 지금 선교지를 찾고 있습니다.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너무 귀하잖아요. 선교부장. 그래서 뭐 교단을 보니까 미국 합동측 교단이더라고요. 한국 분인데. 그래서 통화를 했죠. 전화를 했죠. 당장 토요일 날 바쁘지만 선교니까 이렇게 바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10여 년밖에 안 되는데 20몇 명의 선교사님을 후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300불에서 500불씩 선교사님들에게 1년이면 거의 뭐 1인당 5,000불, 6,000불 아니겠습니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LA는 한인사회 규모가 워낙 크니까 이렇게 선교에 이렇게 딱 제가 카톡 연결해서 보니까 나이 또래가 제 나이 또래더라고요. 50대 중반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열심으로 찾아서 연락하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소개를 해드렸죠. 그분도 뭐 자기 비즈니스가 있을 테고 삶이 바쁠 텐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이 한 가진 와보지도 않았을 텐데 펜실베니아에 이메일을 보내서 알아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자는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분이 무슨 뭐 자기가 더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위해서 선교를 다니고 선교부장을 하고 모르는 이 작은 교회 이 도시의 교회까지 그 토렌스 LA면은 한인 인구가 50만 명이 넘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이 물질에서 예배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많으세요. 저는 우리 젊은 가정과 40대, 50대, 60대 가정이 좀 더 30대, 20대도 포함할게요. 좀 더 분발하시기를 바라요. 고침받은 자에게 허락된 진정한 축복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그래서 놀랐다고 반응을 적고 있습니다. 10절에 모든 백성이 일어선 것도 놀랍지만 그 안전뱅이가 들어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더 놀란 거예요. 평생 찬양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돈밖에 동냥직만 하던 사람인데 심히 놀랍게 여기고 놀랐다, 두 번 놀랐다 이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어떤 일에 놀라워합니까? 무슨 일에 놀라워하세요? 장로님, 집사님? 주식이 팍 뛰면 놀라워하세요? 웃으시는데 아니면은 큰 집을 사가지고 굿딜 하면은 막 속으로 뿌듯 놀라워하세요? 자녀나 손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은 놀라워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진정 놀라워야 할 것이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능력,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 이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경이로움이란 거예요.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집을 사가지고 6개월 지나면은 그 이제 고통이에요. 고통. 청소해야지, 잔디 깎아야지. 예? 또 막 해마다 프로퍼티 텍스 오르지. 저도 옛날에 집주인이었잖아요. 여기 이 동네 오기 전까지는. 예? 그리고 부동산 경기도 계속 봐야 스크린 해야 되지. 주식 투자해 놓으면은 매일 봐야 돼, 매일. 예? 피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뜻하지 않게 확 앗아갈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혼 구원의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예, 오늘 우리 또 본문에 주목할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안전병이 외면하고 다 지나치고 돈이나 던져주고 말았지만 성령 충만하니까
주목할 수 있어요. 주목. 소외된, 영혼의 구원에서 소외된 한 사람을 주목하는 이것이 우리 복음 선포자의 소명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도전이 주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미국 사회에서, 미국 사회까지 갈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수많은 영적 안전뱅이들이 있습니다. 돈만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지만은 믿음을, 이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담대하게 말해야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전하노라.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여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인생의 가장 풍요로운 부요함이에요. 부요함.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 또한 성전으로 들어가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목사만의 역할이 아니란 거예요. 결론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어떤 걸 느끼셨나요? 이번에 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LG 배터리 공장에 475명 가운데 300여 명이 우리 똑같은 혈족. 저는 굉장히 내가 수모를 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본 건 뭐냐 하면, 그냥 이렇게 체포해 가는 게 아니고 쇠사슬을 가지고 보셨죠 여러분? 쇠사슬로 팔을 묶고 허리를 묶고 발목을 족쇄를 채우고, 목까지는 했는지 모르지만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노예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똑같은 장면이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저는 그거 하면서 딱 바로 연상이 됐어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망하고, 남유다가 마지막에 바벨론에게 포위돼 가지고 항복하라고 해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그 마지막 시드기야가 야밤에 도망가다가 체포돼 가지고 왕 앞에 잡혀서 두 눈알이 뽑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놋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에 끌어가고 그 사슬로 칭칭 묶어가지고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 열왕기하, 역대하, 예레미야서 다 나옵니다. 왕과 지도자들 쇠사슬, 놋사슬로 묶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근위를 꺾고 조롱하는 행위다라고 해설이 나와 있어요. 예. 쇠사슬을, 우리가 찬송에도 나오지만은 죄의 쇠사슬을 끊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왜 죄인들이 죄의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 안전병이 태어나면서, 안전병이 부정한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 못한 자, 불구의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 어떻게 끊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불구자로서 앉아 있을 때 그가 추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동냥이에요, 동냥. 돈 좀 주세요. 머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왜 그런 인생을 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쇠사슬을 다 끊으셨어요. 담대하게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춤추시며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 믿으시고 아낌없이 드리십시오. 왜 못 드리세요? 자기 이름으로 헌금하세요. 익명으로도 하지 마시고. 뭐가 두려우세요? 오늘 본문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이 한 영혼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질 은과 금이 아니란 거예요. 지금 막 온 세계의 돈이 미국 증시로 다 쏠리니까 버블이다 막 그러면서 금값이 막 치솟고 있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또 금에 투자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금에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투자를 하세요. 복음에. 예.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누가 보느냐?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물질적 성공을 쫓는 영적 안전뱅이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성전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그 부요한 풍요로운 삶, 구원으로 영광받는 삶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제자로 일으켜 세운 거예요.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삶이야말로 고침받은 자에게 허락된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도 안전뱅이와 같은 영혼들을 향해서 담대히, 나는 그 안전뱅이가 아닌가, 나는 무엇의 안전뱅이가 지금 되어서 살고 있나, 나를 안전뱅이로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돈일 수도 있고 육신적인 쾌락일 수도 있고 그 세상 오락일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스스로 깨우치고 또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그 굴레에서 건지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물질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영적 안전뱅이에 묶여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슬을 끊어주시고 또 주변의 영적 안전뱅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69장